2016년 SBS 1위를 차지하며 시청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사부에서 명문 대사가 나옵니다. 김사부가 강동주 선생에게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처치에 불만 있냐?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환자의 목숨이 경각 달렸다는 뜻이다.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 강령. 내 앞에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서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라고 이런 명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네, 방송 송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석규 배우의 성대모사를 따라하며 한석규를 패러디한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난하게 기도만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실한 동역자요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써낸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은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목회 사역의 본질 그리고 목회자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을 경계할 것과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조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하여 다루면서 이것이 바로 목회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우리 빨간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무엇이 먼저일까요? 바로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보다 먼저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처해 있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내 자신과 그리고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먼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첫째로 기도가 먼저라고 권면하면서 기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기도의 여러 형태를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해놨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간구, 두 번째로는 기도, 세 번째로는 도구,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간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 간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시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을 경배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도고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강구로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중보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이 널리 보편화되어서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기에 우리는 도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의 중보 기도를 필요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과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 그리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여 상상 초월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진로와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태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중보 기도를 필요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필요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서 감사를 드리는 기도.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부모님 댁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는데 근데 처음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감사가 먼저 나왔을까 불평이 먼저 나왔을까요? 바로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 저는 쉬러 왔기 때문에 왔고 부모님과 함께 놀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의 밥을 꼭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적으로 갔었는데 처음에 불평 불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자고 하시는 일이 전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교회 나무에게 소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는 일이고 그리고 밖에 설치해 놓은 성탄 트리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지게차를 불렀어요. 지게차를 아버지께서 빌려오셔서 일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지게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는 무서운 걸 정말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벌벌 떠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가 안 되겠다 너가 운전하고 내가 올라가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저기 올라가서 벌벌 떨지 않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감사함을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 삶 속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감사한 기도를 꼭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주님께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죠. 살아서 숨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도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감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기도의 형태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적인 기도도 필요하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필요하는 간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 가지 기도의 형태가 다 포함되어야 우리는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균형 잡힌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기도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시험을 보는 것보다 뭐가 먼저일까요? 공부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일까요? 운동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일까요? 바로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전략과 계획을 짜는 것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보는 것보다, 전략을 짜는 것보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비난과 야유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부터 하죠? 비난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야유를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난과 야유가 먼저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한번 기도해보고 야유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먼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두 번째 자리로 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방법대로 먼저 사용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인 사람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예수님이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을 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기도를 먼저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도 보면 기도를 먼저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시대에 가장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에서도 기도가 먼저였는데 엘리야도 보면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상상 초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집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차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호남 지역에 이번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들이 다 잠기고 거의 군산 쪽까지 거의 다 논이 잠겼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축사에 있는 소들도 많이 죽고, 그리고 소들이 먹는 여물들, 그 논에 그 흰색 같은 거 있잖아요. 마시멜로 같이 생긴 거, 그것들도 논에 둥둥 떠다닌다고 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논 한가운데 그 소 여물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가 비가 많이 왔는데
그분들에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버지네 교회 성도님들이 피해를 입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좀 걱정을 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식수 공급도 안 되고 거주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초목이 말라지고 나무가 비틀어지고 나무가 죽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합 왕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후에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엘리야는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시니까 약속 지키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어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인생에서도 가장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기도가 먼저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셨을 때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하면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보다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바로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이셨던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를 태워 반대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보다도 기도가 먼저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보다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심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보다 기도를 먼저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 산에 올라가셔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만 봐도 예수님은 기도가 먼저였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는 기도만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목숨을 거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수요 예배를 너무나 가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검색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도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직접 발로 뛰며 1km라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었고, 그때 저희 심정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초신자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도 실망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왜 회개를 했을까요? 왜 회개를 했을까요? 난 주님을 생각날 때만 기도하려고 하고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기도회가 일상이 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일상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생각날 때만 기도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상은 기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기도를 일상으로 생각하며 아침에 눈을 뜨며 기도하고 무엇을 할 때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기도, 그 중보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먼저인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 원하신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아뢰고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결정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고